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올해 7월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미국 감염병 학회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논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3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 2일 정도 면역 기능 억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코로나 감염된 지 이틀 정도 사이에 바이러스가 목과 폐에서 최대치로 증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가 최대치로 증식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성인데 이 특성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특성을 가진 것처럼 모든 사물은 다 특성을 갖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의 특성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의 특성은 뭐냐면 죄는 사람을 피상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알았지만 사실은 베들레헴 태생이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떠도는 말들만 믿고 경솔하게 판단했던 겁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줄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는 이사야서 9장 10절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아기로 나시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간과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24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은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피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피상적으로 대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자인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쓸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대신 썼을 정도로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용을 대할 때는 피상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에 관한 예언이 초림에 관한 예언인지 재림에 관한 예언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게 하지만 속으로는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피상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경솔하게 속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기꾼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아마 이런 3단 논법을 사용했던 듯 보입니다. 3단 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대전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소전제.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결론. 따라서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대전제와 소전제가 잘못되면 당연히 결론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전제와 소전제가 허위이기 때문에 결론도 허위인 것이에요. 뭐라 할 수 있죠? 죄는 사람을 피상적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경솔하게, 속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난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고 신중해도 본질적으로 피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솔하게 속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아주 진지하고 순중했던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한껏 칭찬과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과 존경의 표시가 무척 피상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관찰하고서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피상적이고 왜곡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속단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죄인들은 다른 모든 것에는 아무리 진지하고 신중해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피상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경솔하게 속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올 초에 만났던 제 고등학교 동창은 아주 똑똑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성품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수수하고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진리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저 성당 다니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두 아들 훌륭하게 잘 자라고 가정이 화평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속단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겸손하고 수수해도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속단을 합니다. 친구 한 명은 사학 박사인데 서양 역사를 공부하면서 종교로 인한 전쟁들을 보면서 종교에 질렸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접했던 종교에 관한 지식은 부분적이고 편향적이고 피상적이고 왜곡된 부분이 많은데 그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자기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서 경솔하게 속단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피상적이고 왜곡된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잘못 판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개의치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개의치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이고 왜곡되게 알면서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말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내버려 두지 말고 담담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일부 목사님과 교회가 미흡하게 대처하므로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경솔하게 속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부 아주 피상적인 모습만 보고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이런 피상성, 경솔함, 천박함이 바로 죄가 사람들에게 주는 성품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주 피상적이고 왜곡되게 칭찬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경솔하게 속단했던 니고데모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는 복음을 이해 못했지만 나중에 믿고서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피상적이 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경솔한 속단을 보일지라도 나무라거나 언짢아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러고 내 차분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차분하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당장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얄팍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고서 거듭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피상적이 되어 예수님을 경솔하게 속단하지만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비상성과 경솔함을 해결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들이에요. 진지한 사람을 만났든 경박한 사람을 만났든 완고한 사람을 만났든 우리가 할 일은 때를 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께서는 죄로 말미암는 피상성과 경솔한 속단을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의 특성이 뭐냐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은 믿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27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로 30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유대인들이 피상주의고 왜곡된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 없다고 단정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죠. 내가 그에서 났고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그리스도다 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신함으로 거부했습니다. 뭘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진리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감정과 반대되는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거스르는 진리를 지지해 주는 증거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천한 동네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비천한 신분의 그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이사야서 53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감정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별로 좋아할 만한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냥 고개를 돌렸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꼴도 보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반대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기 싫어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에 반대되는 진리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이에요. 특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특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많은 돈이 자기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란 신념을 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절대로 우리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결코 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재물을 약속하며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모압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금지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다시 청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모압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발람이 정말로 가자 발람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나기 때문에 발람이 살았어요. 발람은 자기 욕망에 반대되는 진리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 줄 알았지만 재물을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모압에 가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혹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까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일 참으로 가라고 허락하자 그것이 자기 사망길인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갔다가 당나기 때문에 겨우 살아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기 감정에 반대되는 진리를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모압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빨리 모압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인 척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 심령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감정에 배치되는 진리를 믿고 싶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우리 감정과 반대되는 그 말씀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돈의 노예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해요.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요. 그리고 경고도 하고 정죄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너무 지쳐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교훈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나 바르게 하는 말씀이나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들으면 언짢아합니다. 때로는 경고나 정죄하는 말씀을 들으면 인상을 찌푸리기도 해요.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믿고 싶은 말씀만 믿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더욱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따뜻한 위로나 당장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힘겹게 투병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종종 문자나 통화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성격이 좀 까탈스럽고 예민한 편이라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제가 말이나 또 기도가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위로나 격려가 될 때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면서 제가 항상 그런 말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교훈이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의로 교육하는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언짢아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중병이니까 고통 속에서 자주 절망감에 빠지겠죠. 아무튼 자기가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나 소망을 주는 격려가 아닌 교훈이나 의로 교육하는 말을 아무리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편식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삐뚤게 자랄 위험이 있어요. 믿음이 소나무처럼 굽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항상 들어도 자라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에 편식을 하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좋아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목말라기 때문에 이와 정반대로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주 불쾌해요. 정당한 지적이나 그리고 합당한 책망이어서 겸손하게 받으면 자기 인격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에 시험에 들어서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자가 강하다는 말은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은 90%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경고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의 90%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우리의 3대 욕망 중 하나인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이에요. 칭찬과 인정은 인간의 타락한 욕구이지 성령의 거룩한 욕구가 아닙니다. 칭찬과 인정에 굶주린 사람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해질 기회를 번번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은 아이처럼 자라지 않게 돼요. 기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항상 배우나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 믿음을 계속 갖게 돼요. 반면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 사람을 시편 92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언제까지 성장을 하죠? 노인이 되어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늙어도 육신은 후패하지만 그의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참다운 성숙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소나무처럼 굽지 않고 백향무처럼 곧으면 나이가 60, 70, 80이 되어도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고 병들고 그리고 쭈글쭈글해지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날로 세워지고 날로 은혜가 풍성해지고 날로 성장해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없지만 마음에 드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불신자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자매와 사귀었습니다. 저한테 오랫동안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자기 감정과 욕망을 거스르는 말씀으로 자기 행동을 제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 감정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진리를 듣고 싶지 않고 자기 의지와 충돌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바라고 꿈꾸는 대로 결혼생활 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도 그러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금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을 때,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을 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추론들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대개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내가 고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귀를 닫아버려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귀를 닫아버렸지만 그 말씀에만 귀가 닫히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요. 사하라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매번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에만 귀가 닫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때문에 결국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힌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스스로 불신 속으로 불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감정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의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보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고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엄청난 어리석음을 범한지를 스스로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얼굴이 꼴보기 싫어서 얼굴을 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곤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여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직접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온 세상의 구주가 앞에서 그것도 곧바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을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은혜롭게 전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을 텐데, 은혜를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은혜를 못 받고 복음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 스스로가 귀를 닫아버렸던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여러분 감정과 반대되는 진리일지라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욕망을 거스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 변화됩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열려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세 번째 특성은 죄는 우리 길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길을 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가 그들의 귀를 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어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간절히 회심하고자 하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회심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죄가 여러분의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죄가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덮은 죄를 벗겨주셔야 됩니다.
그때 귀가 열려서 복음이 믿어지게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들은 지 열애가 되었지만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회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열애가 되었는데 아직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중단되고 기도원도 못 가고 수련회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제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마음이 황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마음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생겨나고 온갖 독초가 생겨나면서 마음이 황무지처럼 그렇게 점점 황폐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주중에 나와서 예배도 못하지만 어떻게든 본인이 골방을 만들어서 말씀 앞으로 그리고 기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샘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전자는 죽을 것이고 후자는 살 것입니다. 죄는 우리 귀를 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꼭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되고 그곳에서 은혜의 생수를 반드시 마셔서 죽기 일보 직전에 소성하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관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6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실 것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 관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35절, 36절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새로운 가르침을 펴는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호응을 받으면 그 헬라 지역의 헬라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장차 유대 땅에 일어날 일들을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를 했어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할 수 있죠? 죄 때문에 귀가 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 말해주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귀가 먼 사람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영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오해가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해도 결국 영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나중에 불신하게 되어서 우정이 깨지기 쉽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그 뒷감당은 여러분이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능력과 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할 때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야만 갈등을 없애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포용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요구들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곤 하는데 사실 저도 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적어도 무척 부대끼고 힘듭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그 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라 그랬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지 않은 가족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뭐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야 되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을 대할 때 그들은 결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척하거나 체념할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동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면 단순한 갈등과 마찰이 다툼이 되고 그리고 서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다퉜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신자 잘못으로 봐야 됩니다. 뭐 특정 사안에 있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그 불신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그릇이 작아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스스로 자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연이랑 저랑 먹는 아이스크림 가지고 서로 먹겠다가 싸웠어. 누가 잘못한 거죠? 그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내 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우연이가 뭐 이론상으로는 잘못했지만 그걸 가지고 다퉜다는 것은 그것은 우연이를 나무랄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것을 이렇게 안 주려고 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우연이를 감당을 못한 거죠. 우연이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나를 사랑으로 섬겨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 다른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그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섬기러 갑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구령의 열정을 품는 사람들은 선후배를 만났든 동료를 만났든 가족을 만났든지 간에 어쨌든 사랑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 그랬죠?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명령했어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갖고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런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는 자유로워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사랑으로 그를 섬겨야 되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인생관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데 실패를 해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실제적으로 전도가 가능해요.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려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목적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친구들에게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특성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사람을 피상적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경솔하게 속단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이기적이라 항상 어둡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암울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들은 어둠을 밝혀주고 우울함을 유쾌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침체된 상태에 활력을 불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만 이런 때는 은근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참된 그리스도인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로 세상은 이런 사람을 말하지 않지만 찾아요. 세상은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 밝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활력을 줄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진정한 희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그랬는데, 여러분,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 있는 동네, 잘 감이 와닿지 않죠.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는 절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 집안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죄의 특성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집안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돼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진정한 유쾌함을 주고, 그리고 진정한 활력을 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모든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죄의 특성을 알고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그래서 죄로 인해 더욱 암울해진 이 세상을 밝혀주고 우울해진 이 세상을 희락을 주고 침체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